이 시간 재판받았던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사도신경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고백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부분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분이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이분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순차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출생 곧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어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을 고백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바로 이 승천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모두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미래에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사도신경은 답하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냐? 거기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차례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사역과 미래에 행하실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땅에서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계신가? 휴가를 보내고 계신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사이의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현재까지만 생각해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편과 좌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오른 사람은 다 이 자리에 앉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한 두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만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힘, 영예, 영광,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앉아 계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시면서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 곧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답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50문답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고 계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도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과 우리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울산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결정일지라도 자기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결정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겠습니까? 몸인 교회가 해롭도록 머리가 다스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면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앞에서 제가 몸인 교회를 해롭도록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을 주실까요? 51문답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51문답은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얻는 유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온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만큼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하늘을 땡겨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몸인 교회가 하늘의 삶을 누리도록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유익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의 관점에서는, 땅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승진을 하겠습니까? 성례 중에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노력해야지 그 앉아서 뭐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 성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아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원수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공격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원수 마귀와 싸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재림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바로 묻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52문답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재판받았던 재판장입니다. 이분은 심판자, 곧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사실 이분은 재판받았던 분입니다. 유대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곧 십자가 앞에 매달렸던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52문답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재판받으셨던 그 재판장은 이 땅에 오셔서 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판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재판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누리느냐? 이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이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2문답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이 이 형벌을 받는데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대적자는 다시 말해서 몸인 우리 교회의 대적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원수, 교회의 대적자, 사탄과 그 종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들이 모두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재판장이 되셔서 이들을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재판에는 또 하나의 결과가 더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도록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재판의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52문답에서는 이 신자의 일상이 슬픔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신자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온갖 억울한 일을 겪고도 그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고통을 다 정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다 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이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유익이 되면 그것을 좋아하고 쫓아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의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보고 유익을 겪으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쌓고 권력을 얻으며 유익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것을 다 정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판에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슬픔과 핍박에도 억울한 일에도 묵묵히 주님 가신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과 미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하늘에서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을 대항하여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가 된지 알 수 없지만 기필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 교회의 원수를 벌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몸, 곧 교회를, 성도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